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경영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끼리를요, 여러분이 눈 앞에서 보시는 거예요. 진짜 거대한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코끼리의 한 10배 정도 큰 코끼리를 여러분이 눈앞에서 바로 보시면, 다리는 다리밖에 보이지 않고, 다리만 만약에 본다면, 내가 꼬리 옆에 있으면 꼬리만 보는 거고, 코 앞에 있으면 코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코앞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평생을 그걸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여러분이 조금 떨어져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일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왜 나는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저들은 저렇게 계속 고난을 받는 거고, 누구는 행복한 것 같고, 잘 안 하는데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힘들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경영을 시작하면 모든 해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을 저희가 첫째 주에는 지식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지혜로 보았고, 이제는 명철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답을 우리가 사실 이 잠언 24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대요. 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싸워라? 모략으로 싸우래요. 왜?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영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식 어떻게 얘기했죠?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나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에 나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을 우선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우선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고 끝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해봐야죠. 이게 그래? 옳다 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내리라고 했으면 내가 오른쪽에 내려야지 하고 오른쪽에 내려 보시는 거예요. 왼쪽에 내려봐. 그러면 왼쪽에 내려 보시는 거예요. 그물을. 근데 오른쪽에 내리는 거 알고만 있고 이러고 있으시면 난 다 알아. 근데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왜? 지혜는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고요.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니까 한번 내가 입술로 시인해 볼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심히 가까워서 내 입술에 있으니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오른쪽에 내리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내려볼까?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 볼까? 하나님 사랑,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니까, 어느새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오게 돼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떡 하나를 더 주고 있는 거죠. 미운 놈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혜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략으로, 자, 모사로 싸워야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명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도표로 제가 보면, 자, 지식은 옳다 아니다. 자, 지혜는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어떻게 시작을 한다? 입술로 먼저 시행을 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와서 행할 수 있게까지 한번 해보는 거다. 그러면 명철은, 여러분 명철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냥 굉장히 영어에는 직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insight예요.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한다, 깨닫다. 예.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 적어 주셨는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조금 알기 시작하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철이 결국 명철 안에 모략과 모사가 있는데,
모략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가이드가 나 따라와 하는 것처럼 가이던스예요.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는요. 여기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선배님들. 그 선배님들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조언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고생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회복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조언들을 우리가 보면서 명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고 전체적인 코끼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딱 다리만 붙들고 있고 코만 붙들고 있던 내 신앙의 삶이 왜 안 되지? 왜 뭐가 안 되는 거지? 하다가 아, 코끼리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지혜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명철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적용을 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것들을 버리고 온전함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허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보던 코끼리 발만 볼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다른 곳도 볼 수 있게 여기저기 보면서 점점점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내가 여기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에도 좀 부족한 게 있었고 난 여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회개하길 원하셨던 거구나 라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략과 이 모사로 쌓아야 진짜 승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이 명철로 깨닫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그냥 부분적인 것에 몰두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계속 넘어지는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왜 이 말을 바울이 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그 의도가 제일 먼저 중요하죠. 그들이 은사에 집중했어요. 뭐 예언이니 방언이니 이런 은사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그 외의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거에만 몰두하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함으로 가는 것처럼 너희가 너무 부분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적인 것을 집중하면 너희가 온전함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온전함으로 가려면 어떡하느냐? 온전함이 와야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전까지는 아, 내가 부분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 나는 이런 것이 약해. 그러면 이 약한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나는 계속 이 같은 죄에 부딪히고 이 같은 죄에 반복을 하고 있고 왜 나는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여러분 속을 들어가 놨나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다 똑같잖아요. 저도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거든요. 왜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할까? 왜 이게 힘들까? 왜 나는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이거는 잘 안 되지? 나의 이 연약함은 어떻게 온전함으로 갈 수 있지? 근데 요거에 집중, 부분적인 못하는 거, 내 죄성인 거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온전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온전한 게 오면 부분적인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여러분한테 완전하게 임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나 이거 왜 안 되지 하던 것들을 쭉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이 직면해야 돼요. 나 진짜 안 되네?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딱 빼죠. 뭔가 우리가 사회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노력하면서 사시잖아요, 삶에서. 근데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빨리 찾았으면 거기까지 안 가는데 그걸 빨리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 오는 거였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거기까지예요. 결국 바울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적인 게 없어지고 완전한 게 와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가 뭐냐? 사랑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온전한 것이 올 때 버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예언이든 방언이든 말씀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그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가 와야 돼. 은사만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만이 아니라 어떠한 너희의 가치,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생활의 척도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덮어 씌워져야 진짜 온전함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역시 여기에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아, 내가 어떠한 내 삶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정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언제나 막히고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온전함으로 와주세요. 제 부족함, 부분적인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할 때 온전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낮아짐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낮아짐이 안 되니까 나는 못해요가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못하는 거 맞아 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역시 여기 와서 깨달은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너무 제가 우둔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 저희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얘기를 예를 들면서 아주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아니 분명히 아마 아직은 그 유튜브에서 제 그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음 놓고 남편 얘기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근데 뭐냐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이 집사님은 왜 코앞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향하여 돌진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긴 분명히 막힌 길인데 왜 저 막힌 길을 달려가고 있을까? 참 답답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네 남편 보고 뭐라고 하니? 너가 그러고 있다. 네가 코앞을 못 보고 있어. 너가 자꾸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자꾸 낮추는 거야. 그리고
너의 남편을 이 집사를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하게 한 거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또 꼭 이렇게 아닌 척 한다. 우리 그거 척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죠? 옆에 있는 그분, 너무너무 그 왼수 같은 그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왜 보여주시냐? 왜겠어요? 이제 답 아시겠죠? 나예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나예요. 여러분, 그게 투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그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보고 깨달아서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짐을 져줘서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어떻게 들어보냐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이뻐요. 애교 떨고 어? 혀 짧은 소리 내도 다 예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랬다요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그것을 때로는 내가 이러한 장소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옳지 않아.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장성한 사람처럼 자유롭게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지금 거울을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나.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봐도 답답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은 마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쨍 하고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하겠죠. 예, 칼라 TV 보는 것처럼. 옛날에 흑백에서 칼라 TV 점점 지금 뭐 이름이 뭐 별게 다 있는데 저는 이제는 알지도 못해요. 뭐 화면이 좀 더 뭐 진짜 깨끗하고 최근에 저희 동생이 회사에서 쓰던 이제 뭐 처분하라고 했던 그 TV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뭐 어차피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버렸어요. 네, 근데 그 버렸다고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원래 가격이 750만 원짜리래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위안이 됐어요. 어떤 위안이냐? 연예인들이 피부가 너무너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 TV로 보니까 잡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모공도 보이고. 그래서 저들도 저렇게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 그래서 위안을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얼굴이 짱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명철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 결국 너희가 완전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완전함으로 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도착지는 어디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그치고 없어지고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고 또 새 사람을 입으면 옛사람은 우리가 벗을 수 있게 된다고 하셨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지금 이 땅은 필요가 없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완전한 걸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전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말씀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냥 거룩하여라 해도
할까 말까인데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세요? 온전히 기쁘셔야 된대요. 근데 예.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 근데 우리는 매일 말에 실수를 하죠.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냥 복종도 아니고 온전한 복종을 원하시고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냥 즐거워해도 안 되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벽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냥 적당히 가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옳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 중간인 적당함으로 가겠습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죠. 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가 완벽하게 내 부분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를 그냥 덮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 그냥 죄성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똑같아요. 네. 우리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온전한 그 의를 내가 그냥 잠시 덮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그 덮을 때 그 완전함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부분적인 것이 가려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몇 개는 없어지고 다 없어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가려지고 조금 나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는 거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완전함을 나에게 입힐 수 있을까?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완벽하게 두 손 두 발, 항복. 여러분, 항복 있죠? 항복. 나 진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 이제 내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세요. 가 여러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항복을 안 해요. 또 항복하시는 것처럼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항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방법으로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의 방법에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던져보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진짜, 나 튜브도 없고요. 저 수영 못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 믿고, 저 던집니다. 이런 느낌 있죠.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진짜 맨 땅에 뭐 헤딩하거나 뭐 아니면 물에 빠서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나 사는 거 맞아? 하는 느낌으로 정말 여러분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주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고백하시고 부분적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고백하시고 부분적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부분적으로 의문의 묵은 율법주의 신앙을 했었고 부분적으로 이웃을 판단했었고 부분적으로 제가 정죄했으며 뭐든지 부분적으로 무엇이든 적당히 했습니다. 주님, 저 진짜 죄인입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딸, 내 아들, 아니야, 내가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 간당간당한 요 이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이걸 못 내려놔서 내 몸을 못 던지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받아줄게 내가. 던져, 뛰어내려 이러고 있는데 진짜 받는 거 맞아요? 진짜 힘 세세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겁을 내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여러분이 던지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으로 그때부터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노력한 그 노력함이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게 없지 않나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만큼의 그 노력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 이 역사가 능력이 그때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그 고난 속에서 너희의 부분적인 것을 버려. 그냥 내려놔.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기대해. 내가 그럼 온전함으로 너희 부분적인 것을 완전함으로 채워줄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뭐 해야 돼요? 내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우리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영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모두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떨어져서 보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이 상태이구나. 나는 이 상태이구나. 난 여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나는 지식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아, 나는 양쪽만 보고 있고 명철을 사용하지 못하였구나. 내 삶의 해석이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방향성이 여러분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무대뽀로 40일 처리하겠습니다. 쥐야! 이거 지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왜 안 되지? 내 어떤 부분적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서 체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 부분적인 것이 그러면 옳다 그르다 알려주신 그것에서 아 내가 거기서까지만 멈춰 맨날 깨닫고 딱 닫아 안 해.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지식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아 나는 지혜가 안 됐었고 진짜 실천을 안 했구나. 실천적으로 지난주 말씀 끝나고 바로 밥 먹을 때 벌써 집사님들 입술로 지혜로 막 벌써 헤아리시고 선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요. 이게 될까? 해보세요. 네. 아니 진짜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따지세요. 저도 하나님께 따질게요. 네. 나는 하나님이 적혀준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 속에서 된다, 된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잠깐이고,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 옛날엔 죽기 싫었지만, 지금도 사실 죽기 싫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시면, 마음으로 와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죽겠는데 죽을 수 있다. 죽음이 편안하다. 죽음이 감사하다.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너무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밑에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우리 신금자 목사님, 정영수 장로님, 그 외에 권사님들, 기존에 계시던 집사님들 정말 너무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경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예, 저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예식을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